특별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오늘은 우리는 이 설교 제목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근원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솔직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의심쩍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눈을 뜨세요.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산에 오르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번제물인지도 몰라요.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야, 네가 제물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사실은요, 이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올려놓는 순간, 칼을 빼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을 중단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라도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좀 진작에 확인하시지. 아니요.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비로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순양 한 마리를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러면 왜 준비하신다로 번역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제물을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견자라는 뜻입니다. 선견자는 말은 미리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미리 보고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이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사실은 내가 네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순종을 원했던 거야. 너의 순종을 원했던 거야. 그렇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림으로 결국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은 장차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보다 위대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를 이미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모리아산은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꼭 찾는 예루살렘 중심에 자리 잡은,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라는 황금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면 그곳은 틀림없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황금돔이 있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총 메고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93년도인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실은 그 황금돔의 그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보여줬어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다 준비했다가도 시작하면 설교 시작하면 꼭 조는 것과 똑같으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가끔 가다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도 다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도 실제 존재하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수천 년 전에, 아니 창세로부터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 근데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 여기서 히스는 누구냐?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단 말이죠. 그 역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누구처럼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적인 얘기다. 자, 보십시오. 소리는 안 나와요? 큰 소리로. 안 돼?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처음부터 세계 종교가 신성하게 자, 한 1분짜리밖에 안 돼. 많은 언론들 여기입니다. 황금돔. 포털 사이트에서도 황금돔 사원을 알-아크사 모스크라고 지칭하는데요.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는 다른 사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세계 종교가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전산. 유대인들은 경외, 빛이라는 뜻을 가진 모리아산이라고 부르고, 무슬림들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 알 샤리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서 갖고 있는데요. 성전산은 동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산은 왜 성스럽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계 종교가 공통으로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의 아들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위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위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5m, 폭 10.8m, 높이 1.8m. 황금돔 안에 있는 바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들이 이삭이라고 믿고 있고,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다른 형제이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많습니다. 그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이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동일한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 거짓이라면 나오겠습니까? 물론 인터넷엔 거짓된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리아산이 있어요. 지금 이 황금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서 맞은편 또 하나의 산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산, 우리가 얘기하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모리아산 위에 이삭이 바쳐졌던, 대신 양으로 바쳐졌던 모리아산, 그 맞은편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언덕,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 사건을,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억지로 동의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거기에 아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을 가리켜 창세전부터 죽음을 당하기로 예비된 어린 양이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은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그 많은 시, 그 많은 글들, 그 많은 영화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서구 문명의 엄청난 발자취들, 또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끼친 선한 가치관과 선한 영향력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끔찍한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제가요 2000년도인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울이 선교했던 이 그리스 터키예요. 그리스 터키에 가면요, 이 야훼 음악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훼 음악당. 그 야훼 음악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옛날에 고대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 오페라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단에서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면 저 위에까지 소리가 이게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그냥 느닷없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불렀어요. 거기 뭐 관광객들도 많죠. 막 불렀어요. 하여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불렀어요. 부르고 나니까 막 앙콜이 나오고 막 박수가 쳐지고 그렇더라고요. 앙콜은 근데 안 했어요. 근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준비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할 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사실을, 이 부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눈으로 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축복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관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을 일컬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세 개의 세계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말 그대로 인간이 본질이다, 인간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람들의 세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얽혀 살면서 싸우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의 우연한 행위와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안해하면서 미래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두 번째는 비관주의 세계관. 이것은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묘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세상의 죄악을 확산시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지극히 비관적으로 보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복음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음주의 세계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고통과 전쟁과 질병이 끊임없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굴러갈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때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성경적 세계관, 복음주의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하게 이끌어간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들이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의 장인은 유명한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와 장인의 영향을 받은 그는 1차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와서 영국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는 수만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믿는 토속 신앙, 우상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그저 연장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의 아프리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할 젊은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 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그를 돕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자들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데이빗 리빙스턴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고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젊은이들에게 그의 꿈과 비전을 선포함으로 도전을 주고 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서게 됐던 것이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심어 주었고 결국 아프리카에 자기의 심장을 묻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났고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사람 리빙스턴이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헌신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프리카가 복음으로 덮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어떤 눈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적 세계관, 복음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눈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수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마지막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와 같은 마지막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우리의 미래의 축복으로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시작.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할 공동체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두 번 계속 반복되는 내 씨가, 내 씨가. 영어 단어를 보면 descendant, 이것은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복수형입니다. 영어의 복수형.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내 씨가 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만 혹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을 넘어서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 신약에 일어날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일어날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미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21년 전에 여기 세워졌지만 미리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리 보시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될 하나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진 위대한 자산은 건물도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교회 땅이 필요해서 땅을 사고 그곳에 건물을 짓고 교회 성도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교회의 위대한 자산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위대한 자본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약속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씨가, 그 다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전쟁에서요, 적군들이 들어오려는 문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차단해버리면 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대적의 성문, 적의 성문을 가서 차지해버리면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의 적들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속화됐다 얘기합니다. 이 세속화됐다는 말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막아야 된다. 막으려면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는 승리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기 위해 결단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본문 16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까 내가 너를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걸 순종해야 되느냐,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로 인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희생, 헌신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임에는 틀림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구원을 돈 주고 샀다면 얼마나 주고 샀겠습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값없이라고 그러죠. 근데 값없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결단은 꼭 필요한 대가 지불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지난 21년 동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 복음 증거의 열정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상급은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개인의 형편에 맞게 그 상급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영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C.T. 스터드 선교사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C.T. 스터드, 그는 명문가의 자손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크리켓 운동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도 뽑혔고, 그는 경마 장애물 경기에서는 세계 챔피언이 될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부친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부를 누리는 사람, 재력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당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던 중국과 인도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 인도에서 6년 동안 선교사, 그리고 5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 생활을 다 청산하고 마지막 일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면을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과 헌신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저 아프리카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열정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나이에 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 C.T. 스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WEC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탄생이 됐습니다. WEC 선교단체.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잘 못해요. WEC, W, Worldwide, E, Evangelization, E, 그 다음에 C,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뭐 그런 얘기죠. WEC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 국제선교회는 1913년 C.T. 스터디에 창립되었고 평범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한 WEC 국제선교단체는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미 전도 지역을 중심으로 약 80여 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약 50여 개국에서 모여든 젊은이 2,200여 명이 선교사들로 팀을 이루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작지만 큰 교회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 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얘기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도 여러분의 선교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심부름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비록 중간에 통역을 세웠지만 그 통역하는 사람도 또 강의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눈,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공안들이 갑자기 교회를 들이닥쳐서 교회를 해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의 열정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대신 전한 거죠. 그 여러분들은 직접 가지 못해도 제가 대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거기까지 가서 뭐 합니까? 그럼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신자의 기도 포기해야 돼요. 아무쪼록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희망과 민족의 희망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